잠언 21장 1절부터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창세기 38장에서 40장입니다. 그 중에 39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분명히 눈에 보기는 형통하지 않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하게 되고,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삶을 헤쳐나갈 때 결국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는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 사람이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잠언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것이 마치 봇물과 같다 그랬어요. 이 봇물은 뭐냐면 우리도 보면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작은 저수지들이 있죠. 이스라엘은 비가 이제 오지 않는 지역 아닙니까? 6개월간 우기 때는 비가 매일같이 오지만 건기 때는 또 6개월 동안은 비가 거의 안 옵니다. 그래서 이 비가 올 때 물을 잘 관리해 둬야 쓸 수 있기 때문에 곳곳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가두는 그 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를 만들어서 그 물을 어떻게 활용하겠습니까? 그 물이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마치 봇물과 같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필요한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 마치 왕이 그래야 함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왕의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필요한 곳으로 그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면 그 왕은 백성을 잘 다스리겠죠. 그런데 만약에 왕이 자기 어떤 욕망에 이끌려서 자기 마음을 자기 임의대로 하게 되면 그는 좋은 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왕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왕 같은 존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 왕된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내 마음이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그저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발걸음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말도 하고 우리가 행동도 하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흘러가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 보기에는 다 정직하게 보인다.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일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항상 변명이 있는 겁니다. 항상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를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어쩌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성이기도 합니다. 아담에게 왜 먹었냐 그랬더니 저 여자가 주니까 제가 먹은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요. 그냥 나를 그 선악과를 먹게 한 하와가 보이는 거죠. 하와에게 너 왜 먹었냐 그랬더니 저 뱀이 주길래 유혹하길래 먹었다고. 사람들은 다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두가 스스로는 정직하다고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나를 보고 우리가 정체성 선포하는 것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나를 보고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평가받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판단받기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제사는 뭐죠? 보여지는 행위입니다. 예배예요. 보여지는 제사, 그럴듯하게 보여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가 담겨 있는 사람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반대로 온갖 불의가 가득한 상태에서 드리는 그 예물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피 흘린 손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경우는 나라를 위한 전쟁을 벌였죠. 전쟁을 벌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정말 그 손에 피가 많이 묻었죠. 피 묻은 그 손으로 만들어진 성전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뒷받침된 그 모습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눈이 높다는 얘기는요, 자신의 한계를 망각하는 거예요. 내가 손이 닿을 수도 없는데 나는 손이 닿는다고 여기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눈이 높다는 얘기는 자신의 한계를 망각하는 분수를 모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도요. 내가 쓸 수 있는 마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넘어서서 나는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눈이 높다, 마음이 교만하다, 이것은 다 분수를 모르는 행위. 자신의 한계를 망각한 그런 그러다 보니까 온갖 무례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악인이 형통하다는 얘기는 그것이 삶의 모습,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망각하고 분수도 모르고 무례하니까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테고요. 행동도 함부로 할 테고. 그러니 온갖 악을
쉽게 행하는. 악인이 형통하다는 얘기는 악인이 뭐 잘 먹고 잘 산다는 의미보다는 그냥 악을 행하는데 어떤 스스럼 없이 그냥 뭐 당연한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막 행하는 이게 악인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생각이 없고요. 온갖 악한 일을 하면서도 정말 전혀 거리낌이 없고 그런 모습들이 악인 형통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다 죄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죄다. 내면이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이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규정된 이 모습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내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다스리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여기서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단순히 그냥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 부지런하고 게으르고 뭐 그런 조급하고 이런 것보다도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늘 성실함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성실하게 될 것이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인내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꾸준히 헤쳐나가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모습. 그것이 바로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이 이른다고 하는 의미예요. 반대로 조급한 자는 궁핍함이 이른다. 이 조급한 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내가 뭔가 이뤄내야 되니까 늘 다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핍함이 이른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성실함을 잃지 말아야 되고 또 인내하는 태도도 잃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까지 정말 예비하신 은혜로 허락하실 때까지 우리가 꾸준히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질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축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우리는 성실함을 잃지 않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채우시고 그 복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6절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축적한다. 이거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끌려 사는 그런 모습이에요. 욕망에 사로잡혀 살면 결국 죽음이죠. 욕심이 잉태한 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데 사망이 이른다.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 그래서 남을 속이고 온갖 악을 행하고 그렇게 재물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음을 부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불려다니는 안개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사막의 신기루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막 물이 떨어지고 갈증이 나고 그런 막 물이 먹고 싶어서 막 견디지 못할 때 멀리 마치 오아시스처럼 보인다는 거죠. 오아시스는 이제 숲이 있고 물이 있는 곳이잖아요. 야, 오아시스 만났다 해가지고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있는 힘 없는 힘 다 짜내가지고 막 달려간대요. 달려가면 없는 거예요. 헛것이에요. 그래서 막 허덕이다가 또 막 다니다 보면 또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막 간다는 거죠. 근데 없는 거예요.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없는 것. 이게 사막의 신기루거든요. 그 신기루에 붙잡히면 그러다가 사막에서 헤매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불려다니는 안개는요, 바로 그 사막의 신기루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확실한 보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보증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늘 살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입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그렇죠. 온갖 악한 자의 악한 행동들, 그건 결국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정의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바르게 사는 그런 삶을 싫어하고 온갖 악한 자의 그런 강박한 행동들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기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속일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거든요. 스스로 무너뜨리는 길을 가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8절이요.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여기 심히 구부러진다 이 이야기는요.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이 심히 구부러져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것도 되지만요. 여기서 구부러지다는 말은 하파크로 나는데 부정하다, 간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의 삶의 길은요. 부정한 길이고 간교한 길이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고요. 깨끗한 자의 길은 그 다음에 곧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곧다는 얘기는 야사르라는 단어인데 정직하다, 올바르다 그런 뜻이에요.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의 길은 늘 곧은 길이에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의 길이에요. 내 삶의 모습이 늘 어떤 부정함, 간교함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곧고 정직하고 올바른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어떤 길을 내가 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종합하면 내가 아무리 좋게 보고 내가 아무리 바르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되고 정직함을 잃지 말아야 하고 순종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있으면 그는 성실하게 될 것이고 인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각자 나름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평가하는 그 삶의 의미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정직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성실하게 인내하며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형통한 자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 은혜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품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 싸우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건져내 주시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이 위로하시고 평안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감당하며 헤쳐나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반찬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모두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전해지는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